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우리의 기도는 고집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고난 주간을 보내는 여러분, 새벽에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기도가 내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함께 품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가장 큰 힘을 기울이고 정성을 쏟으신 일이 있다면 아마도 저는 제자들을 양육하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제자들을 세우고 선택해서 12명의 제자들을 3년 동안 정말 예수님께서는 온 정성을 다해서 훈련하셨습니다. 사복음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제자도에 대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제자는 학생하고는 다릅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의 정의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것도 아주 바짝 밀착해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제자일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배우지만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이유는 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비난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기 때문에 비난을 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답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제자답기를 바라고 가장 그리스도인답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썬데이 크리스찬, 무늬뿐인 그리스도인, 교인, 종교인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나와 모든 종교적인 의식에는 모두 참여하지만 그것도 자신의 종교적인 만족과 유익을 얻기 위해 나오는 것이며, 그러다가 자신에게 불리해지거나 유익한 점이 없을 때,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 언제든지 돌아서 버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결국 한국 교회가 오늘날 세상에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은 제자를 만드는 데 실패하고 교인을 만들어 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고, 저는 한 5월 달 가정의 달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같이 소개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아침마다 아이들과 제가 새벽 예배를 다녀와서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한 20분 정도 아이들하고 성경 109절씩 이렇게 낭송을 하고 선포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테필린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테필린 복음 그 109절을 낭송하기 전에 구호를 합니다. 이제 인도자는 돌아가면서 하는데, 인도자가 테필린 복음 구호 준비하면 같이 아멘 그래요. 그리고 네 가지의 구호를 하는데 그 네 가지의 구호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 계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근데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내용이, 이 테필린 복음은 네 가지 기둥의 말씀인데, 네 가지 기둥이 뭐냐면 구원의 말씀, 헌신의 말씀, 신앙 계승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네 가지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즉 구원받은 사람이, 진정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그 다음에 나가야 될 것이 뭐냐면 헌신의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은 구원, 그 받은 구원이 진정으로 자신이 받은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은 헌신의 단계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날 교회 안에 또 교인들 중에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헌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문화가 그래서 그래요. 개인주의적인 것이 어느 순간에 이기주의적인 것이 되고, 또 이기주의적인 이 속성은 어떻게 되냐 하면 사람의 본성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나를 위해서는, 내 삶을 위해서는 헌신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는 헌신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헌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헌신의 단계로 나가지 않고 나를 드리는 삶의 단계로 나가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헌신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헌신하지 않으면 신앙계승이 될 리가 없습니다. 내가 사는 일에는 헌신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제자도가 없는 거예요. 제자도가 무엇인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헌신하지 않으면 예수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헌신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인 신앙계승이 안 됩니다.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바짝 따라가지 않는데 신앙이 계승될 리가 없습니다. 이 신앙계승은 두 가지거든요. 수평적 신앙계승과 수직적 신앙계승이 있는데, 수평적 신앙계승은 전도예요. 수직적 신앙계승은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 헌신의 단계가 안 되면 이 신앙계승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계승이 안 되면 어떻게 되면 축복의 말씀인데 축복이 안 와요.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도 복을 기대하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계승도 되지 않는데 늘 복을 기대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헌신해야 하고, 헌신한 사람은 신앙계승이 이어지고, 신앙계승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자 대제사장의 집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그 무리의 행렬에 끼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모든 제자들이 어저께 다 도망했다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멀찍이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4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멀찍이 따라갔대요. 왜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받는 곳까지 갔을까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야, 그래도 베드로가 의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베드로가 따라간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용감해서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 후반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절대 용기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럼 왜 따라갔을까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버려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자신 있게 말하고 큰 소리 쳤던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싶었을 것이고, 자신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체면상 따라가지 않을 수 없어서 바짝 붙어가지도 못하고 떨어져 가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따라간 거예요. 그 결과 베드로는 씻을 수 없는 인생의 오점을 남겼습니다. 즉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은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까지 하는 이 인생의 오점을 남겼습니다. 차라리 따라가지나 말지.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을 텐데, 예수님을 저주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 자기의 인간적인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따라간 것이 오히려 베드로에게는 화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의 이 모습을 놓고 보면은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해 보면 유다만큼은 아니어도 그 죄의 경중을 비교해 볼 때 유다만큼은 아니어도 베드로의 죄도 결코 적다고 할 수 없고 작다고 할 수 없고 거의 유다의 죄에 버금가는 죄를 지은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했으니까. 그냥 나 예수님 모른다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저주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 거의 유다와 뭐 도끼인 객낀입니다. 이게. 그렇죠? 유다보다 조금 못할 뿐이지 거의 예수님 앞에서 보면 거의 동일한 죄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타이틀에 먹칠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정도까지 베드로가 무너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무너진 이유는 첫 번째는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기도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신만큼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그 인간적인 확신은 힘이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자신이 있어도,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내 인간적인 확신, 내 인간적인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그 자신감이 아무리 강해도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한 인간적인 자신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지나친 신뢰, 호언장담을 오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 자기 자신을 믿어라. 이렇게 소리치고 확신을 가지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확신하고 자신하는 그 부분에서 실패할 확률이 가장 높은 거예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확신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확신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신뢰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해.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자꾸 하나님 신뢰해요. 하나님 나 신뢰해. 나는 하나님 신뢰해. 말하니까 자기 자신도 속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않아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베드로는 뭘 믿은 거예요? 난 주님의 제자야. 주님을 따를 거야. 주님 신뢰해 그랬지만 주님을 진짜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한 게 아니라 누굴 믿은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말을 믿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나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 말하지만 그 말이 정말 주님을 신뢰해서 나오는 말인지 아니면 내 말을 신뢰하는 건지. 여러분, 이거는 이제 어저께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계속 졸고 잠들어 있었어요. 기도해야 될 때. 오늘 두 번째 베드로가 실패했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멀찍이. 오늘 우리 주변에는 주님을 이렇게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를 때 어떻게 따라오라고 그랬지? 예수님이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 제자도에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제자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랐어요? 멀찍이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를 때 멀찍이 따랐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지 않았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짝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던 이유는 십자가가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보다 더 이기적이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집스러워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 전락시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짝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물론 우리도 때로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실패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란 예수님의 뒤를 바짝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뒤를 바짝 따라오라고 하셨을까요? 그게 우리를 위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과 바짝 따라가지 않고 거리를 두어요. 거리를 유지해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이 틈이 생기잖아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 이 틈에 기가 막히게 마귀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왜 틈을 주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틈이 생기면 바로 마귀가 들어와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친한 친구 사이에 틈이 생기면 꼭 다른 애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간질 시킨단 말이에요. 부부 사이에도요, 틈이 생기면 자꾸 다른 게 들어와서 이간질 시켜요. 그러니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 틈을 주면 결국은 멀찍이 따라가면 나중에는 따라갈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마귀가 들어와서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멀찍이 따라가는 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래도 나라도 멀찍이라도 따라가니까 나는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따라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에 우리를 비유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 나한테 딱 달라붙어 있으라는 거죠. 나 딱 달라붙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딱 달라붙어서 따라가면요, 절대 우리를 사탄이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면 예수님을 넘어뜨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를 넘어뜨리려면 예수님을 넘어뜨려야 돼. 왜? 나와 예수님 지금 한 몸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 절대 넘어뜨리지 못하거든요, 사단이.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제자 훈련 받았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찍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의 심리는 뭐예요, 여러분? 여차하면 여차하면 도망갈 준비하고 있는 거죠. 여차하면 언제든지 발 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세상적인 말로는, 쉬운 말로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게 불이익이 오면, 내가 불리해지면, 내게 유익이 없으면 언제든지 발 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게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 믿는 거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을 늘 부인하면서 살게 됩니다. 직장에서, 식당에서 당당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나타내십시오. 주변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라는 것을 당당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 부인할 일이 많아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 지을 일이 많아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세상과 타협할 일이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냥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 당당하게 따라가시고 예수님 바짝 따라가시고 예수님 선포하면서 따라가시면 오히려 유혹이 없어져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멀찍이 따라가면 자꾸 예수님 부인할 일이 많아져요. 죄 지을 일이 자꾸 많아져요. 직장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숨기고 직장 생활하면요, 죄 지을 유혹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냥 아예 선포를 해버리세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고민할 시간도 주지 않고 계속해서 결단을 요구하는 3번의 순간이 주어졌습니다. 뭐가 폭풍같이 지나갔습니다. 뭐가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갔습니다. 생각하기도 전에 말이 나오고 입술이 먼저 움직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간에는 머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이 움직여요. 우리에게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줄 때는 그래도 신앙이 조금 있으면 생각해서 정신을 차려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순간적으로 뭔가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머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움직여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자기가 부인하고 나서 순간적으로 놀랐을 거예요. 내가 왜 이랬지? 여러분,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왜 중요하고 경건의 습관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순간에는 머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습관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을 평상시에 우리가 훈련해 두지 않으면 여러분, 똑같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 부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째 부인하다가 닭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인가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정신이 탁 하고 돌아왔어요. 베드로를 딱 정신 차리게 한 게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머릿속에서 종이 딱 울렸어요. 어떤 종이 울렸느냐? 7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베드로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베드로가 울었다고 되어 있으면 왜 울었을까요? 그 울었던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다고 오늘 72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즉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주님에 대한 죄책감, 자신에 대한 실망스러움,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닭 울음소리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시그널이었어요. 닭 울음소리에 무슨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생각해낸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대요.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베드로는 멈추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혹시 주님으로부터 멀리 가 있는 분은 없습니까?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내 고집대로 내 정욕대로 세상과 주님에게 양다리 걸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사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보내십니다. 말씀을 통한 사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 사인, 이 닭울음 소리를 들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입니다. 베드로와 유다는 한 끗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사인이 왔을 때 이 사인을 듣고 깨달았고 엎드렸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이 계속 사인을 보냈습니다. 사실은 계속 사인을 보내고 시그널을 보내고 신호를 보냈는데 유다는 계속 무시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았을 뻔했다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통한 시그널이 신호가 왔는데도 듣지 않았습니다. 깨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유다보다 나은 게 있었어요. 닭 울음소리를 듣고 하나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사인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이 사인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이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대요. 이 잔인한 순간. 예수님 딱 부인하고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딱 기억이 났는데 고개를 돌렸는데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자신에 대한 죄책감, 자기에 대한 절망, 실망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았을 텐데 예수님의 눈빛에서 뭘 읽었어요? 용서와 긍휼과 사랑의 눈빛을 읽은 거예요. 거기에서 베드로는 오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인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눈빛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환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인이 들렸다면, 깨달아졌다면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시고 유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되 멀찍이 따르지 말고 주님을 바짝 따라가는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우리 사이 거리를 두지 말고, 틈을 주지 말고 믿음으로 바짝 따라가시면 결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결코 사단이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과 바짝, 주님의 뒤를 바짝 따라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신호가 무엇인지, 말씀의 사인이 무엇인지, 혹시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면 모른 척 하지 마시고, 못 들은 척 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